새로운 주장을 펴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이 이제는 없을 거라고들 이야기한다. 지금 우리는 예언자들을 살육했던 과거의 선조와 다르다는 말이다. 심지어 우리는 그들을 위해 지하 무덤을 만들어주기까지 한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이단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어떤 생각이 아무리 사악하고 중벌을 받아 마땅하다 해도 그 결격 사유가 발도 못 붙이게 할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화자찬은 그만두는 게 좋겠다. 우리는 아직도 법의 이름으로 가하는 박해의 구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떤 생각 또는 그것의 표현 등을 금지하는 법이 아직도 존재한다. 이런저런 경우 법적 처벌이 가해지고 있으므로 언젠가는 다시 생각의 자유를 완전히 억압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전혀 터무니없이 들리지 않을 정도다. 1857년 영국 코널의 여름 순회 재판소에서는 한평생의 삶이 그리 크게 어긋나지 않았다는 평을 받는 한 남자가 그리스도교를 비방하는 말을 하고 또 때문에 그런 내용을 썼다는 이유로 재수없게도 21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일이 있은 지 한 달도 못 돼 올드 베일리라는 곳에서는 두 사람이 각각 자신은 신앙이 없다고 솔직하게 선언했다고 하여 배심원 자격을 박탈당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재판관과 변호인단 중 한 명에게 심각한 수모를 당했다. 세 번째 경우는 외국인인데 절도 행위에 대한 재판을 청구했지만 같은 이유로 기각당하고 말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신이나 내세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공표하지 않은 사람은 법정에서 증언할 수 없다는 법규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는 이런 사람들을 무법자로 보아 법의 보호에서 제외한다고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렇게 되면 이들이 그들끼리 있거나 자신과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과 있을 때 강도를 만나거나 공격을 받아도 그 범죄자들을 처벌할 길이 없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을 위해 증언해 줄 수도 없다. 이는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의 선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통념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그러나 이는 전적으로 역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역사를 통틀어 보면 불신자 중에도 뛰어난 인격으로 특별한 존경을 받는 사람이 숱하게 많다. 역사에 대한 지식이 조금만 있어도 언행과 업적에서 최고의 명성을 누리는 위인들 가운데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는 불신자로 널리 알려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법규는 제 얼굴에 침 뱉기식이고 결국 법의 기초 자체를 훼손하게 된다. 이 법은 무신론자들이 거짓말쟁이가 틀림없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그러나 이는 무신론자이면서도 이를 감추는 사람들의 증언은 받아들이면서도 사람들이 싫어하더라도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들만 배척하는 결과를 만든다. 결국 당초 지향했던 목표와는 거리가 멀게 변질된 이 법은 오로지 증오의 화신이자 과거 박해의 유물로만 남게 되었다. 그러나 박해의 기억이 너무 생생한 나머지 이 법의 존재 이유는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이 법과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은 불신자 못지않게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도 모욕을 안겨준다.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라는 논리를 연장하다 보면 내세를 믿는 사람들은 그저 지옥이 무서워 거짓말을 못한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이 법을 만들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품고 있는 그리스도교 윤리에 관한 생각이 그들 자신의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하여 흠집을 내고 싶은 마음은 없다. 이런 것들은 장차 박해를 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기보다는 과거의 박해가 남긴 추한 흔적 또는 잔재라고 보는 편이 더 타당하다.